네,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초반부는 다윗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 아들 이 솔로몬이 즉위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도 늙고 죽음의 강을 건널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생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자주 한 고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쓸데없이 고생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바라기는 이 새벽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지혜자이고 위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녀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혈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자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도 까불다가 죽어서 이제 남은 왕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때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와서 이 다윗 정권을 향한 쿠데타를 도모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다윗에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자녀들을 좀 모아놓고 잘 들어라.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나님도 일찍부터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정하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런 칼부림이 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아도니아가 학깃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왜 다윗의 아들이 됩니까? 이렇게 막 따지시는데요. 어머니 이름이 학깃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다윗이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성급하신 거죠. 죄송한데 다윗이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왜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습니까? 라고 또 묻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미리 다윗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라 말해줄 수가 없답니다. 예. 남의 그 험난한 가정사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그냥 그 당시 고대 중군동의 문화가 그것을 허용했나 보다 하고 우리 넘어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겁도 없이 쿠데타를 도모했느냐. 그 이유가 6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마도 이 아도니아를 개인적으로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들이 안 좋은 일들로 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에 남은 아들들이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의 외모가 얼마나 미남이었던지 여러분 압살롬의 버금 갈 만한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사랑스럽고 이 귀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거죠. 너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니? 이렇게 따끔한 질책이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부모가 정당하게 그 아이를 회초리로 훈육하면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지하게 하고 한 번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어릴 때 잘못을 교정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괜찮은 줄 알고 까불게 됩니다. 저도 이 젓가락질을 FM대로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연필 잡듯이 합니다. 원래 내 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필 잡듯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못 고치죠. 그래서 누누이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교육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어릴 때 하는 거다. 커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의 꾸지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못되고 이기적으로 자란 아도니아가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 다윗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몰래 다윗의 참모들을 하나 둘 포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들이, 그 명단들이 우리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동원하. 여러분,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잘해오다가 마지막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이후에 누가 왕권을 잡습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1순위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이다. 이들이 한 번만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적어도 조만간 곧 죽을 자리에 줄을 대지는 않았겠죠. 반대로 8절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을 잘 읽고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줄을 선 우리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독 브나야, 나단 이런 사람들은 딱 눈치챈 거죠. 저 아도니아가 이 버릇없이 자라온 모습이나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독처럼 이 브나야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분별과 지혜의 영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선택인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나 이 지도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생각,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멍청하고 이 손해보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막 합니다. 그런 게 눈에 막 보이는 거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좀 참고 막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어려운 중에도 바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성도님과 가정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목회자의 이러한 간구를 들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